좀 이를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을 눈앞에 두고 행복한 한 남자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결혼식을 통해서 한 가정이 태어나는 축복을 경험했고 이제 다음 주에 그리고 곧 있어서 또 이렇게 연이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지체들을 만나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른들이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큰 소리를 아멘을 해야 돼. 그렇죠? 예. 여러분 결혼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첫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첫 주례자가 되셔서 만드신 최고의 제도이며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탄생하기 때문에 아주 신성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은 이렇게 목사의 주례로 진행되는 예식이지만 이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책임 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예식은 그냥 기억에 남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특이한 어떤 이벤트도 많이 거기 집어넣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비하는 이 결혼식은 바로 목사의 주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 순서가 결혼 예식이며 결혼 예식과 함께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리도 반드시 결혼 예식 이후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절차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들을 다른 교회에서도 들리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들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식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특별한 시간이기에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결혼을 꿈꾸며 정말 가슴 설레게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누구죠? 예, 요셉입니다. 다음 주에 장가갈 경민이도 기겠지만 요셉이 아주 가슴 뛰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두 남녀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아직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약혼을 하고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서로를 향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고 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 결혼을 앞두고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남편 될 이 요셉이 듣게 된 거죠. 남편 될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요셉은 큰 충격에 빠졌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도 여러분 누가 보면 어떻게요?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의인인 이 요셉에게 결혼 전에 왜 이렇게 위기를 겪게 하셨고 그 위기가 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결혼 전에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저 때는 약혼의 개념이 반반이었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 앞에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약혼이라는 것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 풍습에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위험한 소식이 바로 요셉의 귀에 들립니다.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잉태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도 위반이죠.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런 절차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정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결혼 전에 지킬 것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최고의 모습으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 날짜가 다 정해지고 하면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만 그랬던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결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요셉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킬 걸 지켜주는 거죠. 그 소중한 그 처녀였던 이 마리아의 그 인격과 그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도 정말 최선의 것으로 배려해주고 결혼할 때까지 그의 육체나 그의 정신이나 영혼까지 믿음까지 어떻게요? 챙겨주고 지켜주어서 예식과 함께 정말 동거를 이루며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지킬 것을 지키고 소중히 지켜주는 그 최고의 모습이 결혼 전에 필요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런 어떤 예식의 전까지 지킬 것을 지켜주는 그 모습은 상대편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결혼 전까지 지킬 것을 지켜주고 소중히 여겨줄 만큼 소중히 여겨주었던 것처럼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지켜줄 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결혼을 한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결혼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오늘 요셉이 정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요셉이 마음이 불편했었던 것은 마리아의 혼전 임신이 주변에 알려지는 순간 유대인의 전통과 제사장나라법에 의해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는 그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로 접어들고 동거는 하진 않지만 이 약혼은 곧 결혼과 같은 맥락. 그래서 그 어떤 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효력은 같게 가는 거죠. 특히 신명기서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와 통침하면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직전 이야기고 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제사장 나라법이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여러분, 남편 될 이 요셉은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하나가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약혼 기간에 약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할 준비로 가슴 설레고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불편함과 고통은 좀 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순박함이나 이런 것은 우리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단호하게 어떤 문제를 법대로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혼을 파기하고 공개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요셉은 아마 신명기법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혼 증서를 써서 왜요? 아까 그 약혼과 결혼이 같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리아를 배려하고 마리아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요셉이 참 끝까지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있는 것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하면서 내린 이 결론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요셉의 입장에서 그 상황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고 그의 결정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의 그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 중에서 이 마리아의 임신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 오해하지 않고 이 태어날 아이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즉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아멘 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경우 나 찾아가서 천사가 찾아와서 누구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남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오해를 풀려고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천사의 그 말 한마디가 요셉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임신하여 출산하는 인간의 삶의 순리를 거스르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사람의 삶의 어떤 순리인데 어떻게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는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며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에 오히려 요셉의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잉태된 그 일과 오늘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 자꾸 당사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일이 자꾸 꼬여가는 것 같고 이해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그 결혼과 가정의 원리를 파기하면서까지 깨면서까지 남자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정말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 번성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번성의 복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법과 그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일들이 그 원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것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만든 결혼의 원리, 하나님 자신이 만든 가정의 원리, 이 순리를 깨고 파괴하시고 이런 특단의 어떤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뭐가 됐기 때문이에요?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아이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죄가 어떻게요? 대물림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자식들은 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어떤 남녀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그 아이도 역시 죄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아담 이후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굴레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벗어나는 길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잉태케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마리아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죄가 대물림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일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 요셉과 마리아라는, 요셉이라는 죄인, 마리아라는 죄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아기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방법 없는가? 오직 이 방법만이 유일한가라고 했을 때에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구원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자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원자의 조건을 완벽하게 정말 갖추신 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 모든 인생들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담 이후로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사람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사람 중에서도 찾을 수 없고 죄가 없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바라만 봐야만 되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 중에서는 그 구원자를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인생들에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 명도 죄에서 자유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뭡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셔서 어떤 이단들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 구원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통로를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와의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죄인과 죄인으로 인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남으로 죄가 대물림 되어지는 그 모든 선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죄의 대물림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갖춰야 될 걸 갖추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더 없다.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자격을 갖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성육신 곧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하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탄절이 이미 주님이 오셨지만 그 날을 다시 기념하고 그 구원이 누군가에 의해서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왔다며 예수님이 시기에 그 일들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의미가 많이 축소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구원을 여는 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대가를 지불하신 그런 특별한 은혜요 사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육신적인 삶. 성육신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주신 그 성육신적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육신적인 삶이 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 성육신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한 삶이고 이게 성육신적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성육신적인 삶은 바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모습.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바울이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이셨지만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적인 삶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와우. 이게 성육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 안에는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를 뭐 해주신다? 살려주신다. 높여주신다. 이게 성육신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매번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삶의 기준을 높이며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그건 성경 이야기고요.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이런 마음은 아니시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자리까지 성숙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 밑에서 막 허걱대면서 여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성육신적인 삶을 살자라고 했을 때에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100% 완벽하게 다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누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 죄송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저 역시도
그렇게 설교하지만 그걸 100% 살아가지 못하는 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그거거든요. 내가 설교했지만 그걸 100%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달리하자는 거예요. 나는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장담해요? 누가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말로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면은요, 나는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했었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적인 삶의 시작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건 많아요. 저를 보면서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깜빡깜빡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아 맞네요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뒤늦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부족해요. 좀 여러분도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인정하면서 그 대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체로 인하여서 내가 성숙해져 갈 수 있다. 내가 100% 그리스도인답게 성육신적인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엄격한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들도 연약한 자들이구나. 그들도 넘어질 수 있네. 아이고 그분이 이번에도 넘어지셨는데 지난번 똑같은 일로 또 넘어지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걸 가지고 정죄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 사랑의 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로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적인 삶이에요. 바른말 하면서 살고 살려면 누가 바른말 하면서 살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육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세요? 높여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높이기에 앞서 누가 나를 높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요. 여러분 2023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2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23년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았나? 정말 내가 너무 많이 실패했구나. 부끄러운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이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을 수도 있고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은 여러분 끝까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봐라, 네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 모든 사람이 다 웃어. 너만 모르고 있어. 그렇게 누가 속삭여요? 사단이 속삭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내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고 싶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단이 내 귀에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그것을 제거하고 내가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정말 나 중심으로 살며 내가 그 살아있는 생선처럼 파닥파닥 거리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소금 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좀 죽여주세요. 파닥파닥거리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성품으로 좀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소금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어감이 약간 이단적이니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정말 말씀이 소금이 돼요. 하나님 나를 정말
정말 파닥파닥파닥 살아있는 내 자신을 죽여주셔서 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실수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것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며 내가 더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이 마음 대신 내가 파닥파닥파닥 살아있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막 파닥파닥 살아있을 때는요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요 죽여주잖아요. 죽여준다는 게 좀 이상. 제가 죽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 옆에 일을 바라보는 지체인 바라보는 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준비 잘 하셔서 매일매일 정말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며 2024년에 내가 그 성육신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도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들이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육신적인 삶을 멋지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